오늘처럼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양의 습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양에게는 여러 가지 습성이 있는데 먼저 양은 시력이 나빠서 눈앞에 뭔가 보이고 움직이면 그것을 졸졸 따라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둘째로 양은 잘 속는다고 해요. 그래서 늑대들이 양들을 교묘히 속여 좁은 골짜기로 유도하여 몰아넣은 뒤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셋째로 양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잘 넘어지고 게다가 속도까지 느려 맹수에게 잡혀 먹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죠. 넷째로 양은 넘어지면 절대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목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섯째로 양은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면이 강해서 목자가 없으면 각기 자기 먹이를 찾는 것에 정신이 팔려 제 멋대로 가다가 방향을 잃고 길을 잃기도 한다고 하죠. 여섯째로 양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앞에 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가다가 결국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고 하죠. 일곱째로 양은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로서 반드시 왔던 길로 가고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양은 죽음 앞에서 많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양의 특징과 특성을 볼 때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역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안전하고 또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자가 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목자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모임 시편 23편 1절로 2절인데요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시다시피 이 시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죠. 신학자들의 신학적 관점에서 이 시는 다윗이 어떤 상태에서 지었는가를 연구했는데요, 다윗의 수많은 역경과 순환의 삶을 지날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도우셔서 지키심으로 역경을 거뜬하게 이겨냈고 잘 정리되어서 이제는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평온함과 안식을 누릴 때 지은 시라고 존 칼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었는가를 말하면서 나는 전적으로 나의 목자 되신 야훼를 의지함으로 그 안에서 참 만족하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삶의 질과 삶의 행복과 삶의 평안은 오직 목자 되신 야훼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참 행복임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목자로 섬기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 결과를 많이 초래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의 영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에스겔서 34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니,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터인데 그들은 목자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목자를 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짐승들의 밥이 되었다, 마귀의 밥이 되었다, 주변 국가의 밥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자 없는 양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서야 하고 그러다가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양들은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을 피하여 다녀야 하고 게다가 더 많은 풀을 먹기 위하여 동료들과 경쟁해서 서로 다투고 싸워야 하니 얼마나 그의 삶이 피곤하고 기진맥진하겠습니까? 여러분, 양들의 삶뿐이겠습니까? 인간의 삶도 이 양들의 삶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러한 세상의 이업과 경쟁에 싸면서 야훼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심으로 그 안에서 안정된 평화를 누리고 얼마나 풍족한 삶을 누리고 살았는가를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푸른 초장, 광야의 푸른 초장은 이 편안한 안식처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푸른 초장은 수많은 초식동물들이 모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경쟁 초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살진 초식동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들을 잡아 먹기 위해서 육식동물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에게서 푸른 초장이, 풀밭이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생명을 이어가는 초소가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또 물가도 평화롭게 보이지만 물가 역시 모든 동물들이 자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모여드는 집합소이죠. 그래서 양들이 그 가운데 물을 마신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걸고 나가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결코 이 물가도 평안한 장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들은 목자가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한 푸른 초장에서의 건강한 풀을 먹고 또 물가에서 생수를 마시니 그 안에서 또한 살진 그런 풍성한 또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신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이 푸른 이 목장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 안에 각종 과실 맺는 나무와 채소를 조성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마음대로 따 먹고 또 배불리 먹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보다 더 풍성한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그래서 낙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푸른 초장뿐입니까? 쉴만한 물가가 4강가가 있었는데요, 에덴에는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이 있었는데 이 강들이 흘러서 에덴 동산을 적셨다 그랬어요. 이 강들이 흘러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이끌어 이 에덴에 두어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에덴 동산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축복의 푸른 초장, 푸른 동산이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축복이 영원히 누릴 수가 있었다는 증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게 되었고 영이 죽어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은 이 결과로 얼마나 이 엄청난 결과가 가져왔습니까? 그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푸른 초장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 짐승 곧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임과 멸망을 당하고 결국 죽어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목자를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들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살기도 하죠. 명예를 추구하며 살기도 하죠. 출세를 그리면서 살기도 하죠. 그러나 그의 삶은 목자 없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도둑질 당하고 결국 멸망당하고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 없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와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 은혜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아 새로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은혜의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팩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친히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을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라고,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야 라고는 말씀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양으로 삼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영원한 생명의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한다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소와 상황은 다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치 광야에서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전한 삶을 기대하는 생각과 달리 마귀의 참수와 공격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죠. 더 나아가 예기치 않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절대로 목자 없는 양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안 되면 불평하고 방황하지 말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안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인데요. 시작. 그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가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라면 환경에 귀 고갈된 환경에서도 샘물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하고 맡김으로써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영혼의 찰땡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열매를 맺어 그 삼중 축복의 은혜의 열매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와 위협에서 지키시고 건지시는 목자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시편 23편 3절로 5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 고난의 출발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가 평탄의 길을 걸어온 것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적들의 공격과 위협과 그 다음에 많은 방해,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그는 사울 왕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야훼께서 내 생명을 소생시키셨다 이렇게 고백해서 여기서 소생시켰다 그 말은 내가 죽을 상황 가운데 아니 죽었는데 내 생명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의미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살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윗의 진짜 고백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증오의 골짜기에서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이것을 영혼의 소생이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아니 죽음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생명을 소생케 하시니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소생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의 계곡, 즉
이런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마귀의 참수와 협박으로 인하여 영적인 두려움이 없음하고 있는 상황, 이런 영적인 상태를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목자가 없는 인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세 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먼저 늪에서 떨어지는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 큰 소리가 날 때 느끼는 두려움이 있고, 세 번째로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두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인간과 평생 같이 하면서 그의 성장에, 그의 삶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먼저 높은 데서 떨어지는 두려움은 잘 나가던 직장에서 실직이나 또한 높은 명예에서 실추되는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지위가 상실될까 하는 두려움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상대방의 비난과 공격과 멸시를 당하는 두려움으로 연결되어서 그 삶이 소심하게 되어 움츠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머니에게서 떨어지는 두려움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는 두려움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연결되어서 그 사람의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영적으로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구할되면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때 영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무너짐, 그리고 이 물질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앞이 캄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느냐? 다윗은 야훼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야훼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다윗이 그냥 나왔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영적 체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목자 되신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얼마나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질과 깊이가 높이가 결정된다고 하죠. 여러분, 다윗이 23편을 그냥 지었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한번 제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신부로 모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사울왕과 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이 백성 군대를 모욕하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블레셋 장수의 그 용모에 겁에 질린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거의 죽은 사람처럼 꼼짝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면서 사시나물 떨듯이 벌벌 떨면서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설 사람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사울왕과 그 군대는 죽은 상태였어요. 이때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이 자신이 나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이겠다고 자신을 보내달라고 사울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자, 이때 사울왕의 반응이 아주 이상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가 없나니 그 이유는 너는 아직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한마디로 외모로서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외모로서 사울왕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왕이었어요.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니까 자기 힘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우고자 한 것이죠.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다윗 너는 소년이고 저는 용사야, 어렸을 때 훈련된 자야, 그러므로 너는 절대 그를 이길 수가 없어 라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미 이 패배를 결정해서 이야기하죠. 패배, 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진 전쟁이야, 이미 끝난 전쟁이야, 죽은 전쟁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걸 반전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나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 양을 지킬 때,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의 입에 아가리를 벌려서 끄집어냈고, 곰이나 사자가 나를 공격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하신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나를 지키셨고 나를 건져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지켜줄 거예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됐죠. 자, 이와 같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철저하게 믿었고 의지했다. 즉 체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여정에서 언제나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또한 생명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었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진지하게, 정말 성실하게 아주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러한 믿음으로 이 골리앗 앞에 서서 목자의 제구와 물매와 시냇가에서 주운 도약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자, 이제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선포하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너는 무기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목자 되신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가.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조약돌 하나를 물매에 넣고 빨리 달리며 던지니, 자, 빨리 달리다 그 말은 속도는 바로 파워입니다. 빨리 달리며 속도를 파워, 즉 강하게 던지니 그 돌이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죽음으로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죠. 자,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의 위협에서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목자 되심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앞으로 왕으로 세움받아 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양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죠. 내가 너를 적갖고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게 하리라.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우상이나 섬기면서 방탕한 삶을 살라고 보낸 거 아니죠. 반드시 내가 너를 그 땅으로 들이니 네가 하나님의 축복된 땅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로 인해서 이 땅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려 함이라. 할렐루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적갖고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옮겨 드리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 말씀을 잘 이해했어요.
다윗이 내가 이 골리앗, 이 이스라엘 이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초기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리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목자 되심이 알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실제적 체험을 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마귀의 참소와 위협이 내게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경쟁에서 내가 밀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또 사망의 위협에서 건져주셔서 내 영혼을 소생까지기 때문에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영원히 체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을 고백했어요. 내 머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에 따르도록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살까요? 평안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환경적, 영적 두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